우리는 이제 연말쯤 되면은 기사나 뉴스나 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다사다난입니다. 다사, 일이 많았다. 그리고 다남,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12월까지 들어섰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치기로 아침 일찍 기사를 특보로 뜨는 걸 봤는데 지방 공항인 무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현재 후미가 수습됐는데 181명이 탔고 그 비행기는 지방 공항인 무안 공항을 출발해서 태국 방콕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뜨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다양한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후미 쪽에서 지금 2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견했고 아마 중간과 앞쪽까지 합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이런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2해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에게 시작과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주일까지 매우 무거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또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전과 도전이 좌절되는 이런 느낌을 자주 받죠. 지난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성공이 있었는가 하면은 실패의 여운이 길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그림자가 현재까지 여러분들을 아픔을 주고 속을 쓰리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도전하고 비전으로 품었던 이런 일들이 좌절될 때는 어떨까요? 오늘 무안 공항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태국에서의 따뜻한 우리로 말하면 따뜻한 그런 겨울을 며칠 보내고 그리고 거기를 관광하고 돌아올 예정이었을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 비전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는 자나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최대의 그 비전, 목표인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4장입니다. 오직 지난 40년 동안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경노하기도 했고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제 한 발만 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 줄령을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인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전국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120세나 된 이 늙은 지도자 모세의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의 그 숙제, 그 사명, 그 사역을 이루었구나. 이제 산에서 내려서 한 발짝만 떼서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가 수고하고 눈물 흘린 거, 그가 기도했던 것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대업을 이루었구나.
이제 한 발자국만 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서쪽을 바라보죠. 북쪽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을 향해서 또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기구나. 그의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을 거예요. 좀 이제 중체대한 그 사명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다 훑어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나라가 없어서 받았던 수많은 수모들,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지난 430년 동안 수모를 겪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일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던 일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주마등 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제 1년 360일, 아직 월요일 화요일이 남았지만은 한날의 모든 주일을 마치고 지금도 새해를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뭔지 모르지 아리한 뭔가가 있어요. 속이 쓰려요. 아픔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까지 왔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는 또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유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왜 지금 힘들 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그 기쁨 가운데, 그 희열 가운데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야 이제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430년이 흘러서 그 종살이는 맞춰지고, 아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좋게 600년도 넘죠. 소망이 사라질 만한데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맹세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요.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여행지를 간다 할지라도 인터넷 한번 쳐봐요. 잘 아는 것도 쳐봐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디가 유명한 곳인지, 어디가 관광지인지, 또 맛집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 맛집도 가봐야 되니까 어디가 식당이 잘하는 집인지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가요.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닐 수 있죠. 이런 건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줄 것이다. 그것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모세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감회가 새롭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죠. 견딜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는 보게 되겠지만 너는 그리로 가지도 못한다.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평생의 소원이 이거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너는 스톱, 더는 못 들어가 말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모세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의 일생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잘 이끌고 지도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을 참지 않았겠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데 못 보기나 했다면 또 모르지만 보기까지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 이거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모세의 공로도 적지 않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죠. 여러분, 모세의 그 비전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미완성 상태로 그저 그냥 가지고 그걸 붙들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또 올해 일이 당연히 내년으로 이어지고 연장되는 것도 있지요. 올 한 해 동안에 다 모든 것이 끝나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궁극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바라봐야죠.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다윗, 그들은 뭐로 불리냐? 여호와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저 모압 땅에서 죽는 것으로 모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120세라고 하는 그 인생을 접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영도자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창사되었고, 창사진에 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와 똑같게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 장례는 특별해요. 아무도 그 장례식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6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셨겠지만 누구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지내 주시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그가 임종을 할 때 수십 명이 있어서 그들이 다 목격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의 무덤조차도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뒷맛이 개운치 않아요. 뭐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응? 그가 장사 지내진 곳, 땅에 묻혔는데 그것이 어딘지도 몰라요. 올라가는 것만 봤지 내려오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그가 묻힌 것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고 우리말로 정정했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가셨습니다. 그의 삶을 이제 끝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장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남았다던가 그의 흔적이 남았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후세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비석에다가 키스를 하고 껴안고 만지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은 장소다, 모세의 무덤이다, 성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우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못지않는 그런 존경받는 장소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태장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뒷모습이 남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뒷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내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야 돼. 이런 욕심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끝을 맺으려고. 일을 끝맺고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해버려요. 자기 욕심인데 가득한 탐심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변에 그런 선후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제가 볼 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꽁기를 내려버려 싹 바꿔버려요. 저는 그럴 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이라면서 왜 그걸 또 바꾸셨어요? 궁색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불쾌합니다. 방방 떠버려요. 심하면 교회 안 나와요.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비전이 자꾸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조금씩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인도하듯이 조금씩 하루씩 가르쳐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단기적인 비전도 주시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과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의 비전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어요. 내가 뭐 여기서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과업을 다 마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마 9절은 그가 죽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겠죠. 그는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나안 정복의 대업,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서도 훌륭해.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너의 다음은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그 과업도 한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추방을 해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나하고 안식을 취하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이 대사는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요. 모세와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으나 후계자 승계가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충성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모세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하반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어떤 자다? 아시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그래도 잘 모르죠. 기도를 하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저도 늘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선한 목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 뜻을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 뜻이,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하고 일치되면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뜻인 선한 목적이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살고 교회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늘 해요. 제가 교회를 휘둘러 버리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때 어떡할 거냐? 저한테 좀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하나님의 모세를 알고 계시대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만한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하고 대면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봐도 모세는 일을 잘못해서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술 맞은 분이시라서 변덕스러워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도 그를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그 공로로 나에게 충성했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24년 한 해를 마치면서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상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평생 동안 충성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이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또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모세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난 50일 동안 보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후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되죠. 내가 살아왔던 지난 365일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365일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그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해주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모세의 그 무덤에 묘비, 비석이 있다면 거기다 기록하면 딱 알맞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빼고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그게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 동안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인데 모세의 비석에다 이렇게 돌을 정으로 깎아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후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충성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2025년 새해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2024년은 다 끝났습니다. 이틀만 더 살면 돼요. 내일과 내일 모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태장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